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건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 내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선창하면요, 우리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온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의 온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의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계속 있어 내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은요, 관계의 복이에요. 관계의 복이에요. 성경 다 뒤져보세요. 관계의 복 빼고 복이 있는가? 없어요. 관계의 복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 때문에 복 받는 거 있네요. 다른 사람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지체다. 그런 거, 지체다. 예수님을 머리에 삼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 머리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해가지고요, 그것은 명령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지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내 발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내가 온 게 아니에요. 팔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못 와요. 발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손이 되어 주어서 손으로 일한 대가로 내가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가 내 눈이 되어 주어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내 코가 되어줘서 냄새로 위기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해줘서 그 모든 화재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입이 되어주어서 나를 위로해주고 용기의 말을 주어서 내가 오늘 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내 혼자 쓰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또 옆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체라 그러는 거예요. 지체라. 교회는 이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성도 여러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목사도요. 목사도 여러분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단의 불광역에 있는 은광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윤백중 장로님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대가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데 은혜라는 놈은
반드시 감사를 잉태한다. 태중의 감사는 쌍태가 되어 행복이와 함께 태어난다. 은혜를 아는 곳에는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는 틀림없이 행복이가 함께한다. 가진 것이 많은 억만장자도 감사 없인 행복하지 않단다. 감사만이 행복이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리가 없어도 팔이 남아 있음을 감사하는 자가 올림픽 금메달 도전으로 행복함을 보여주던데 사지 멀쩡하고도 감사가 없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1인당 국민소득 1,000불이 안 되는 국가들도 행복지수가 높은데 25,000불이 넘는 이 나라 백성들의 행복지수가 그들보다 낮으면 누리는 자유와 복지, 풍요 속에서도 감사가 없음이 아니런가. 황량한 이 땅에 우리 모두 감사나무를 심자. 거저주시는 햇빛, 공기, 빗물의 은혜를 걸음으로 하여 감사나무에 탐스러운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도록.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래요. 우리 감사 열매를 하나님 내 속에 감사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걸 열매 맺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본래는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게 공통적인데 그것은 농경사회를 기준한 것이고 우리가 뭐 농사를 짓는 건 아니니까 도시교회니까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때 지금 아니겠어요, 그죠? 단풍이 들고 가장 아름다운 때에 따뜻한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드리기에 가장 알맞은 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주에 드려요.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중간쯤 위치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갈릴리 위에 갈릴리 바다와 이 사해 바다 한 중간쯤 위치 거기쯤인 것 같습니다. 한참 가는데 길 건너편에 이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치는 거예요. 멀리서 소리치는 이유는 이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 옆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래서 멀리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까이 가지도 않으셔요. 그 멀리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러면 그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그 말을 듣고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나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문둥병이 있어. 근데 문둥병이 있는데 그냥 그 문둥병이 있는 그 자체로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참 믿음이 대단하다. 아니 지금 당장 나았으면은 그거 나았네? 그리고 제사장 옆에 가 보이고 검사받고 나병 환자에서 벗어나야지.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안 나았어요. 근데 주님이 가라니까요. 가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비록 몸은 병들었는데 이 사람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그 10사람은요.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 가려면은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뭐 하루 이상 걸려야 될 수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오늘 보면 가다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요. 믿어버리십시오. 지금 비록 낫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비록 내 문제가 해결되었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요, 그렇게 말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데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원리는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요,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망하라 그러면 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절망하지 말라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라 그러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가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베푸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셔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흉년이 들면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요? 네. 흉년이 든다 해도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드리라 그랬으니까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것이 비록 흉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 흉년 중에서도요, 감사제를 하나 드려보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몰라도 모르지만요, 배의 은혜가 내릴 겁니다. 배의 풍년이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고 안 이루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잠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 점검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그릇을 흉년을 통하여 만드는 거예요. 그 흉년을 통하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세우셔요. 이루셔요. 그냥 우리 앞에 산에 있으면 넘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힘들지만은 넘으면 돼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아온 사람은 한 명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한 명이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나중에 보니까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피를 따지자면은 핏줄은 유대인 쪽이 아니라 이방인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한 사람 이방인이 돌아와서 감사하더라고요. 18절 말씀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10명이 분명히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돌아온 한 명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언뜻 보면요, 우리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구원받았대요. 10명은 병에서, 나병에서 나았잖아요. 그냥 단순히 병 나았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런 거겠습니까? 다 받았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은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 가고 9명은 감사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가나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해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 감사하면 안 했다고 지옥 가면은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로 구원 얻는 사람들인데,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얻었었는데, 그러면은 9명은 하나님을 안 믿었냐?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병원 들었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한 사람한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구원 얻었다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요. 셋째 하늘에 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 그 초점이에요. 예수님의 소망은 모든 사람들이 셋째 하늘에까지 이르기를 소망하셔요. 다른 말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시기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주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있고 싶어요. 우리와 늘 가까이 있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정말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것들 제가 옆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자 주님의 제자가 되려던 그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말씀합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제자로 받아주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근심함에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그 부자 청년은 그렇게 돌아갔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미가 있었을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 그냥 하나님 주님께서 교훈을 주시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정말 보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대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다 팔아서 주고 와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달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여기에 토를 달고 내 생각을 집어넣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래요. 말씀이 도저히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그렇게 살기 싫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이겁니다. 정말 제자가 되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다 팔고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결국 순교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책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천국의 12진주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문이에요. 베드로문. 이건 빌립문이에요. 빌립문이에요. 안드레문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이름 그거 바뀐다면 세상의 것과 안 바꾸시겠어요?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걸 믿으면 안 바꾸시겠어요? 바꾸지요. 그게 안 보이니까 안 바꾸고 있는 거죠. 안 바꾸고 있는 거죠. 천국에 가면요. 보십시오. 가면요. 여러분 천국의 문에 들어갈 때 그 12진주문에 이름을 볼 거예요. 베드로라고. 야고보라고 볼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눈에 보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 조상이 되는 사람들은요. 자기 것을 다 바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은요. 자기 목숨보다 온 재산보다 큰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셔요. 그 이삭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해 바쳐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예수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그걸 다 그렇게 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만큼 사세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감하지는 마세요.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세요. 말씀.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수준으로도요, 여러분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으면서 다 구원받았어요. 그걸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셔요. 지금에 있는 그 하늘 수준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그 셋째 함대 수준까지 올라오기를 원하셔요. 나는 너와 더 가까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의 목표는 거기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은 오늘 본문에 9명이 오지 않아서 인간적으로 정말 섭섭하다. 내가 그만큼 내 고쳐줬으면 와서 엎드리 절이 아니라 금덩이를 내놔놓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 안에서 예수님께서 섭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이시냐고요. 그런 것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저 인간들 왜 9명 안 오고 1명만 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9명이 와서 감사하다고 말을 했으면 그 9명이 천국이 저들의 것이 되었을 건데 저들이 오지 않아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아서 저들이 천국이 저들 곁에서 떠나가 버렸구나.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 자신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남의 환자 9명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 이것 때문에 고쳐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고 고쳐준 거예요. 병 낫는 것은요, 또 얼마 안 있으면 병 들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다 죽어요. 그 인생의 결과예요. 예수님께서는 병 낫게 하시는 것은 병에서 노임받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한 번 감사하고 병 나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만드시는 것. 그걸 통하여서 천국을 이 땅 위에 만드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어떤 일이 와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물러갈 것입니다. 아멘. 모든 문제는 날마다 감사함 속에서 다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천국의 역사예요. 천국의 역사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0절 연달아서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그게 늘 궁금해요. 사람들은요. 언제 종말이 옵니까? 신천지는 뭐 언제 온다 그러고 여기 오면 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언제 하나님의 그 행복이, 기쁨이, 그 감사가 내 삶에 이루어질까요? 이런 소리예요. 이런 소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하나님 나라 찾지 마세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예요. 파랑새는 어디 있다고요? 녹두밭에 있어요. 파랑새는 내 집 안에 있다니까. 내 집 안에.
녹두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녹두밭에. 어디 밭에 찾아가지 마시고 어디 다른 데가 있는 거 찾지 마시고 내 집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집 안에. 멀리가 찾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지금 너희 마음이 천국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지금이에요. 자, 천국가가 아니라 지금 네 마음속이 천국이면은 저 하늘나라에도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사하면요, 천국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내가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천국가가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못 이루는 천국은요, 저 가도 없어요. 저희 가도 없어요. 여기 있으면요, 저희 가도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서 결정나느냐 하면요, 이 땅에서 결정이 나요. 이 땅에서요.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나은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너희 안에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라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 믿는다는 것은 천국이 이 땅의 삶에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의 삶과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가느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을 이루며 사는 자가 거기에 걸맞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와 동행해라. 이 땅에서부터 나와 동행해라. 그러면요, 저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감사로운 한 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나와서 감사하는 것을 보니 바로 이미 천국이 너 안에 있구나.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병 환자를 천국 보내준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니 그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천국은요.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주님 가까이 가는 것은요, 우리의 성화의 삶을 통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말씀을 믿고 준행하며 내가 살아갈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천국의 시작점이 웃어주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예요. 너 얼굴이 웃어주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예요. 푼스처럼 웃어주는 거예요. 바보처럼 웃어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일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감사가, 그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주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삶을 바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져야 할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